깜짝 놀라셨죠? 그죠? 저도 놀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좌우편 앉은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받고 잘 전달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받고 잘 전달합시다. 네, 점심시간 이후에 여러분 이 시간 제일 힘든 시간인데, 그죠? 예. 어쨌든 저희의 사명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을 졸지 않게 만드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과 또 다른 또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상 경기를 보게 되면 육상 경기는 여러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어디에서 경기를 치르냐에 따라서 필드 경기와 트랙에서 뛰는 여러분 그 정해진 코스를 뛰는 트랙 경기와 경기장 밖에서 일어나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경기가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필드 경기, 트랙 경기, 도로 경기 세 개로 이렇게 여러분 분류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체육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필드 안에서 일어나는 경기들은 보게 되면 주로 던지고, 뛰고, 높이 뛰고, 멀리 뛰고 이런 게 전부 다 필드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경기들입니다. 트랙에서 일어나는 경기는 여러분 100m부터 시작해서 100m, 200m, 400m, 800m, 1500m, 3000m, 5000m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기장 밖에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이라든지 경보 같은 게 여러분 도로에서 여러분 이렇게 경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필드 경기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 지난 3월 2일 날 실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여러분 높이뛰기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핫한, 그래서 올해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우리나라 대표 높이뛰기 선수로 이렇게 발탁되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필드 경기에서 이렇게 높이뛰기 선수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사인 볼트가 세웠던 100m 최고 빠른 기록이 2009년도에 세웠는데 여러분 몇 천 줄 아십니까? 9초 58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게 100m를 여러분 당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선수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도 이런 많은 육상 경기는 여러분 트랙과 필드 도로에서 일어나지만 그래도 육상 경기의 여러분 꽃은 여러분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어지게 되면 별로 여러분 재미는 없습니다. 2시간 동안 화면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졸다 깨도 여러분 화면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배경도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라톤 경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모든 선수들이 도로를 완주하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은 항상 운동장에서 골인을 하게 되는데 운동장에 선수가 딱 들어오게 되면 관중석에 있던 모든 여러분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2.195 2시간이 넘는 시간을 여러분 달려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1등이든 꼴찌든 상관없이 여러분 기록이 빠르든 늦든 상관없이 제일 마지막 도르더라도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당신 정말 고생했다라는 겁니다. 잘 달려왔다라고 해서 그렇게 여러분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 남자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조금 눈여겨보게 되면 올림픽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종목이 남자 마라톤에서 다른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뀐지 아십니까? 400m 남자 계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 제 추측입니다. 제가 세계 육상 여러분 이 연맹에다가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추측하기로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혼자 열심히 달려와서 받는 여러분 상이 혼자 잘 뛰면 받는 상이 바로 여러분 마라톤의 금메달입니다. 월계수관을 쓰는 거죠. 여러분 100m 열심히 혼자 뛰어가지고 빨리 달려오면 가장 빨리 뛰어들어오면 받는 상이 바로 여러분 100m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육상 경기에서 혼자 잘한다고 해서 상 받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400m 계주입니다. 아무리 잘 뛰더라도 4명의 선수가 여러분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바톤을 잘 전달해가지고 1번 주자가 들고 있던 이 바톤이 마지막 4번 주자까지 바톤이 잘 전달되어져서 마지막 4번 주자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피니시 라인에 딱 들어와가지고 가장 먼저 들어와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400m 계주의 여러분 메달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올림픽 경기의 가장 마지막 종목은 여자 400m 계주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피니시는 마지막 종목은 남자 400m 계주를 여러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0m 계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톤 터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2013년도에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여러분 이 육상 종목의 가장 강국은 어디냐면 자메이카입니다.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가 있으니까 우사인 볼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남자 4명이 너무 빠르니까 여러분 독주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이 자메이카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 모스크바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여러분 400 계주에서 제일 빨리 나갔던 거 미국이 여러분 1번부터 2번, 3번 주자까지 1등을 여러분 미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번 주자에서 4번 주자 바톤을 넘겨주는 그 사이에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잠깐의 실수가 일어났는데 결국 여러분 메달 색깔이 바뀌어졌습니다. 자메이카가 금메달, 미국이 은메달. 바톤 터치해야 될 그 순간에 여러분 잠깐의 삐걱했지만은 메달 색깔이 금메달에서 여러분 은메달로, 여러분 그래도 동메달 밖으로 안 밀리는 게 참 그래도 감사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 번의 실수가, 잠깐의 실수가 메달의 색깔이 여러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00m 계주에서는 바톤 터치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에서 바톤 터치가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경주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바톤 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바톤 터치, 믿음의 바톤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할아버지 때부터 여러분 아버지, 아들, 손자, 손녀로 계속 여러분 1대, 2대, 3대, 4대 계속 흘러가면서 여러분 신앙의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족도 여러분 바톤 터치가 잘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도 믿음의 1세대와 2세대, 3세대, 4세대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바톤 터치가 잘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톤 터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 결국 여러분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안동 CTS를 잠깐 갈 일이 있어서 CTS 잠깐 방송을 가서 이제 직원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잠깐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지사장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김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가 운남교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김천 제일 교회가 제일 크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제일 크다고 하는 기준은 어디냐면 다음 세대가 제일 많은 교회가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천 제일교회보다 운남교회가 다음 세대가 물론 지금 코로나의 회복을 지금 회복해가고 있지만 코로나 전 기준으로 볼 때 제일 많은 데가 운남교회였습니다. 교회 학교가 400명이 넘었어요. 유치부로부터 해서 고등부까지. 여러분 지방에 있는 교회 중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 세대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 이 교회는 10년, 20년, 30년 아니 여러분 50년 뒤가 여러분 보이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학교가 없다라는 것, 바톤 터치를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결국은 교회가 여러분 10년, 20년 뒤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신앙의 바톤 터치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굉장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다음 세대가 있고 교사원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교사원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그게 뭐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여러분 있다라는 것은 바톤 터치를 해줄 여러분 대상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금이영락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바톤 터치를 잘 이어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디모데라는 사람, 여러분 이 디모데는 바울이 낳았던 여러분 아들,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던 여러분 솔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낳았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이 디모데는 영적으로 낳았던,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이 디모데는 보게 되니까 가정에서부터 바톤을 이어받았고
또한 여러분 인생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톤을 넘겨주는데 누구한테 넘겨주냐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러분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가 이어받았던 믿음의 바톤, 여러분 이 믿음의 바톤을 특별히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락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이 또 영락교회가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톤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나는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교회 안에 생활할 수 있는데 결국 바톤을 넘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의 자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항존직의 자녀도 여러분 예외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가 받았던 믿음의 바톤은 여러분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떤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았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거짓 없는 믿음의 바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의 바톤은 여러분 이 디모데는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외조모에게 어머니에게 이어받았던 바톤이 바로 이 거짓 없는 믿음의 바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여러분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선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여러분 청년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여러분 바울이 낳았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참 믿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아멘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믿음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행동, 행함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믿음은 뭐냐면 바로 거짓 믿음입니다. 겉모습은 여러분 화려하고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속은 텅 빈 것. 여러분 중국 궁궐빵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이게 한번 여러분 이렇게 인천에 가시게 되면 차이나타운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 중국 궁궐빵을 이렇게 팔거든요. 뭐 빵빵합니다. 먹음직합니다. 근데 여러분 껍데기는 굉장히 딱딱하고 맛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진짜 푸짐해 보이는데 그 안은 텅 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그 모습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실은 보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언제 드러나냐 하면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은 확연하게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디모데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 참 믿음을 여러분 이어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아멘하고 행동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찾아와서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었는데 하필 그 자리에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한 사람이 더 빠졌어요. 그게 누가 빠졌냐면 디모데가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이 여러분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여러분 기억합니다. 도마가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10명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날 왜 어디 갔었어?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꼭 끌어잠그고 우리끼리 있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 근데 우리가 직접 보니까 손자국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우리가 직접 보았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맞아. 10명의 제자가
여러분 도마를 찾아가서 침을 튀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 간증합니다. 막 소개해 줍니다. 그때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는 보아서 믿지만 나는 안 봤으니까 나는 못 믿겠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손을 넣어 보아야지만 나는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8해가 지나고 난 이후 도마와 함께 11명의 제자가 여러분 모여 있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가서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 보아라. 창자국에 너의 손을 놓아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불쑥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넣어보라고 이야기하니까 손을 넣어보았던 이 도마가 여러분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여러분 이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마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참 믿음입니다. 디모데가 이것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래서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은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식어져 가면 식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더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여러분 아멘하는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고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져가는 이런 여러분 좋은 믿음, 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참 믿음을 소유할 때 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여러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구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이런 여러분 순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멘만 잘해도 축복받는다.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이거만 하셔도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조윤호 목사님 여기서 이런 매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아멘 한번 연습할까요? 시작. 예, 그냥 이렇게 아멘 이거보다 손도 같이 아멘 시작. 좀 더 간절하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막 응답될 것 같고 나에게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 회중석에서 전부 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고 이 믿음의 바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여러분 교회학교 예배에 가면 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아멘! 엄마 그렇게 하거든요. 아빠 그렇게 하거든요. 본대로 합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의 바톤은 거짓 없는 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바톤은 여러분 넘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아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순종하는 참 믿음의 유산, 참 믿음의 바톤을 여러분 잘 넘겨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나는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참 믿음, 순종하는 믿음, 아멘하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받았던 바톤은 어떤 바톤이냐면, 한번 따라 할까요? 두려움 없는 믿음의 바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바톤,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바톤을 여러분, 이 디모데는 여러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바톤은 누구에게 받았냐 하면, 바로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았던,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을 통하여서 받았던 게 바로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바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였습니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젊은 디모데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런 여러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를 여러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떤 바톤을 넘겨주냐 하면, 어떤 유산을 남겨주냐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바톤을 여러분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우리 안에 여러분 늘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든지 두려움으로 충만하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커져가면 두려움은 작아지게 되고요, 두려움이 커져가게 되면 결국은 믿음이 작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5대5로 이렇게 여러분 같이 공존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담대함이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평안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맡겨진 여러분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는다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었던 여러분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나가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 믿음의 백성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던 바울은 여러분 영적으로 나왔던 디모데에게 이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바톤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는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포해 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바톤을 여러분 잘 넘겨줄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톤을 잘 넘긴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톤을 잘 넘기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바톤을 잘 넘기려면, 믿음의 바톤을 잘 넘기려면 헌신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냥 어느 날 여러분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 가서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내 대신 바톤을 들고 여러분 뛰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헌신을 통하여서 믿음의 바톤은 여러분 이양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바톤 터치를 여러분 잘 하려면 끊임없이 여러분 훈련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시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헌신이 여러분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이 시간 한번 한 가지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옆에 분 앉은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하이파이브 터치를 할 텐데요. 손바닥 터치를 할 텐데, 터치하기 전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냥 터치하지 마시고, 자,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먼저 의 하고 외치면 왼쪽에 앉으신 분이 손을 내밀고요. 그러고 나서 손 터치 한번 해주겠습니다. 의 할 수 있으시겠죠? 자, 옆 사람하고 의 하고 시작. 의 한 번 더 시작. 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00m 육상 선수들이 바톤 터치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1번 주자가 열심히 달려가서 2번 주자한테 여러분 바톤을 터치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정도 그리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너한테 바톤 넘겨줄 수 있어. 지금이야. 뛰어. 이게 의예요. 의! 그러면요 2번 주자는 1번 주자 열심히 달려가서 의 하잖아요. 그럼 2번 주자는 뒤로 안 돌아봅니다. 손만 들고 뜁니다. 그럼 1번 주자는 2번 주자의 그 손에 바톤을 넘기기 위해서 여러분 죽을 똥을 뜁니다. 바톤 터치해야 될 구역선이 여러분 20m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전달하기 위해서 죽을 똥 살똥 여러분 젖 먹으니까 다 써가면서 뜹니다. 여러분 1번 주자의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바톤이 2번 주자에게 넘어갑니다. 2번 주자만 그럴까요? 2번 주자도 3번 주자에게 넘길 때 이 정도면 내가 뛰어가서 당신에게 바톤 넘겨줄 수 있어. 어이! 그 소리 듣고 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400개주를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각 팀마다 좀 이렇게 구호는 달라요. 어이! 아! 막 독특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바톤 터치하기 전에 함성을 지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넘겨줘요. 헌신입니다. 헌신이 있을 때 바톤이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톤 터치, 믿음의 바톤 터치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바톤은 그냥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헌신해야지만 여러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바톤 터치를 여러분 잘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두 가지의 헌신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시간과 몸의 헌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간과 몸의 헌신을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몸의 헌신은 누가 해야 되냐면, 특별히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맡으셨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몇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고작 주일날 교회 왔을 때 너가 교회 오면 같이 예배 드려줄게. 예배 끝마치고 네가 교회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줄게. 1시간. 결코 여러분 1시간의 헌신으로 믿음의 바톤 터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68분의 1이에요. 어떻게 그걸로 여러분 믿음의 바톤 터치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여러분 아이들이 현장에 안 나오고 뭐 지금도 여러분 교회 학교가 회복되어져 가지만, 잠깐 와서 오늘 뭐 이렇게 우리 교육자 우리 교육부 맡은 우리 장로님 잠깐 이렇게 그 이야기 나눴는데 유치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격해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치부가 나왔다는 것은 젊은 세대 3040이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거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이들이 너희들이 오면 내가 너에게
시간을 들여서 가르쳐 줄게. 야, 내 시간에 네가 맞춰.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결코 바톤 터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네 시간에 맞출게. 제발 만나줘. 이게 교사의 마음이어야 돼요. 야, 네 시간에 내가 맞출게. 네가 원하는 시간, 네가 원하는 장소, 나는 무조건 달려갈 거야. 선생님은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찍어 갈게. 택시비가 떨어지면 전화해. 선생님이 너 데려다 줄게. 배고프면 전화해. 선생님이 떡볶이 사줄게. 언제든지 네가 원하는 시간, 네가 원하는 장소, 네가 원하는 것 선생님이 만족시켜 줄게. 그 마음 가지고 시간을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진짜 전화합니다. 언제 전화하냐면 선생님 11시 정도 전화해요. 밤 11시에 나오나 안 나오나 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면 그 다음부터 확실하게 그 선생님의 팬이 됩니다. 안 나오잖아요. 절대 이 친구는 끝날 때까지 1년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것도 여러분 먹지 않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여러분 꼭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감동 먹습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그때부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 시작하고요. 믿음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시간에 투자를 하십시오. 시간에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최소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날 1시간이 아니라 주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안 됩니다. 아이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코가 석자지만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십시오. 의도적으로 확보하셔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의 헌신입니다. 아이들을 찾아가십시오. 시간의 헌신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시간의 헌신을 했을 때 나를 만났던 아이들은 평생 저의 고객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이 친구들은 뭘 얘기하냐면 그때 그 선생님이 내 인생의 멘토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시간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168분의 1이었다면 168분의 최소한 3, 4, 5 확보해 가십시오. 늘려 가십시오. 거기에 기도의 헌신, 아이들과의 만남의 헌신, 온갖 헌신을 여러분 다 담아서 시간의 헌신을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는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들은 몸의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최소한 아이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흘려보내려고 한다면 200% 이상 오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할까 말까 액션을 가장 크게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기로 작정하셔야 되고요. 최소한 주일날 교회 올라오실 때 요즘은 너무 덥잖아요. 최소한 내가 갈아입을 옷을 하나 챙겨온다 생각하고 내가 오늘만큼은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애들과 잔디밭에서 시컷 뛰어놀고 나서는 샤워 같이 한번 딱 하고, 교회 샤워실 잘 돼 있던데 보니까요, 샤워 딱 하고 옷 갈아입고 내가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 올라와서 예배 드리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여벌 옷을 교사 선생님 좀 챙겨 오셔야 됩니다. 너무 더우니까 얘들아 오늘은 우리 한번 물총 싸움 하자. 요즘에 이렇게 워터밤 유행이잖아요. 한번 물총 다 들고 한번, 교사가 야 나는 쏘지 마, 언제 됩니까? 안 됩니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몸의 헌신을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바톤이 여러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특별히 여러분 땀을 많이 흘려야 될 여러분 이 여름에 이 7월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의 헌신, 몸의 헌신을 하기로 작정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의 그 땀방울, 여러분의 그 헌신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바톤이 하나씩 하나씩 넘겨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남겨줄 수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헌신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공감과 우선순위의 헌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제가 교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 장로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사역할 때 경제 논리를 따지게 되면 다음 세대는 여러분 그만둬야 됩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여러분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 100만 원 투자했으면 최소한 여러분 100만 원 나오든지 200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 학교는 여러분 100을 넣으면 마이너스 100이 나옵니다. 경제 논리를 따진다면 포기해야 되는 게 여러분 교회 학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별로 여러분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여러분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갖다 붓는 거와 여러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밑이 빠진 독이다 할지라도 물을 부어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콩나물 씨루 아시죠? 저희 어렸을 때 저는 콩나물을 저희 어머니께서 시골집 아랫목에 콩나물을 이렇게 키워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콩나물 씨루 여러분 물을 부으면 금방 다 빠져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언제 자랄까 궁금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을 붓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긴 콩나물이 나오는 겁니다. 네. 전혀 안 생긴 거 여러분 전혀 안 보이지만 가능성이 안 보이지만 계속 붓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먹음직한 콩나물이 여러분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 학교 사역은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공간의 헌신과 우선순위의 헌신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체질 개선을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모든 교회가 외쳤어요.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그 후로만 외쳐버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세대에 여러분 재정적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간을 여러분 최고의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대천중앙교회에서 제가 첫 교육전사 사역을 했습니다. 첫 교육전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딱 부임했는데요. 그 교회가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이었냐면 저희 교회 밑에 보면 그 로기 카페라고 쌀창고를 바꿔서 카페로 만든 게 있는데 대천중앙교회 제가 첫 갔는데 교회 예배당이 쌀창고였어요. 농협 쌀창고. 와, 예, 강대상 제일 뒤에 입장해가지고 강대상까지 가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강대상을 얼마나 높여놨던지 굉장히 근위적이 올라서면 밑에가 밑에 앉은 분들이 보려면 막 이래봐야 돼요. 이런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딱 부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3년 딱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의 장로님들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공포를 딱 하시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이쯤 되면 예배당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 안 짓더라고요. 교육관을 먼저 짓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에 감동 먹었어요. 와, 이분은 다음 세대 미쳤구나. 생각할 때 여러분 장년들을 위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요. 교육관을 먼저 만드시더라고요. 지금도 가면 여러분 그 교회 교육관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공간 가게 되면 진짜 잘 만들어놨습니다. 저 충남 여러분 보령 저 시골에 있는 인구 10만도 안 되는 그런 여러분 도시인데 교회 학교를 위한 여러분 공간을 진짜 잘 만들어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공간을 내어주는 것 기꺼이 내어주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교육관 다 짓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뭐 했냐면 예배당을 지으셨어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바탕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헌신하기로 작정할 때 그때 믿음의 바탕이 일어납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헌신 좀 해주세요.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신해 주셨는데 더 헌신해 주세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그만 찾으시고 한 번 더 헌신해 주십시오. 우선순위 헌신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교육전사 제도를 교육전사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나서 장로님들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교육전사 한 분을 정리하면 인건비가 사례로 나갔던 사례비가 한 1,40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할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1,400만 원을 다른 데 쓰지 말아주세요. 교회 학교 주신다 그러면
제가 하고 안 주신다 그러면 저 교육준사 쓰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목사님 다 드리겠습니다. 교육준사 정리했어요. 그래서 진짜 1,400이 교회학교 다 들어왔습니다. 부서로. 애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했냐면 중고등부 청년들 데리고 단기선교 나갔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단기선교.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 작은 교회에서 막 단기선교 데리고 막 나가서 막 선교 현장에서 누비면서 막 기도 훈련시키고 막 말씀 훈련시키고, 코로나 때문에 단기선교 못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1,400이 다시 다른 부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물질에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공간에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에 여러분 최고급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아이들이 압니다. 아,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구나.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때 이 모습을 보고 자랐던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그 아이들이 우리와 똑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바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간에 헌신하기 위해서 작정하십시오. 제일 좋은 공간 교회학교에게 먼저 내주기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이 공간에 교회학교가 필요하다면 어른들 예배 시간을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교회학교에 여러분 이 공간을 내어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교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 이야기를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거창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교회학교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모입니다. 그 시골 군 단위에서. 왜 그러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교회의 우선순위에 헌신을 했습니다. 체질 개선을 했어요. 뭐냐 하면 가장 먼저 했던 거 성가대 없애버렸습니다. 교회에 가장 훌륭한 일꾼들이 다 성가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여러분 교회에 3D 헌신지가 있는데 교사, 주방, 상내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은 체질 개선해서 성가대 없애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공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교사로 임명했습니다. 차량 운행하면 차량 운행 선생님, 간식하면 간식 선생님, 여러분 청소하면 청소 담당 선생님, 신발 정리해 주시면 나이가 많은 1년 전도의 권사님이 신발 정리하면 신발 정리 담당 선생님.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을 그렇죠? 간부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사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학교가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학교 예배가 여러분 3부 4부로 갔습니다. 그 시골에 여러분 그 교회 한 가보시면 주차장이 없어요. 도로가 옆에 바로 교회 있습니다. 교회 전용 주차 공간은 여러분 한 대 두 대도 못 됩니다. 그런데 교회학교가 어마무시하게 모입니다. 우선순위를 다음 세대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바톤 터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체질 개선하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락교회 가운데 이런 헌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간의 헌신, 우선순위의 헌신이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은 시간의 헌신, 몸의 헌신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여러분 디모데가 받았던 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거짓 없는 믿음의 바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